내일이 설날이죠. 그래서 그동안 히브리서 강해를 하다가 오늘은 이 설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설날이 두 번 있죠. 양력설, 음력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설날이 우리나라에서 탄압을 받았던 거 아십니까? 해방되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까지는 이 신정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렇죠. 1월 1일 양력. 그래서 신정을 지키게 하려고 설날을 뭐라고 불렀죠? 부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신정을 지키게 하려고 공휴일도 어땠는지 아십니까? 1월 1일 신정 때 3일을 쉬었고 예전에 부정은 휴일이 아니었어요. 때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양력설을 음력이라고 이렇게 부른 양력설을 신정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이게 일본 달력에서 나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일제 잔재라는 거죠. 일제 때 우리나라 그 설을 이제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빔이라고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게 구정물도 막 뿌리고 떡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못 뽑겠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탄압을 했는데 이게 일제 잔재인데 이게 유신 정권 때까지 그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이 탄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 때 음력설이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휴일이 됐어요. 그러다가 응답하라 1988 그 다음에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드디어 이제 설날이라는 본래 이름을 잡고 3일 공휴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정이라는 말보다 뭐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설날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설날이 몇 번 있을까요? 우리나라 2번이고 이스라엘은 똑같이 2번이에요. 거기도 이제 우리로 하면 이제 양력설이 있고 음력설이 있어요. 양력설은 똑같이 1월 1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제가 1월 1일이 됐을 때 유대인에게 해피 뉴 이어 이랬더니 저를 이러고 보는 거예요. 뭔 뚱땅지같이 그런 얘기를.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도 1월 1일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칼렌더가 바뀌는, 해가 바뀌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설날은 언제냐면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이죠. 음력인데 유대력에 티슈리월이라고 있어요. 티슈리.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9월 중순에서 10월 초, 대략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거의 해당돼요. 음력이니까 매년 조금씩 바뀌죠. 자, 그때가 설날이 있어요. 그 설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로시 하샤나라고. 자, 이 로시 하샤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시는 뭐냐면 무슨 뜻이죠? 머리,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부터 잘 들으세요. 이런 말고 딴 데서 못 들어. 그래요. 자, 로시는 뭡니까? 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처음이라는 뜻이고 하샤나는 뭡니까? 그 해, 올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설날과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설날, 우리말로 이제 설날이라는 것이 어원적으로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이게 설다, 낯설다, 익숙하지 않다, 삼가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왜 낯설까? 자, 1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에 익숙해. 그 해가 지나고 아직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해 첫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낯설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설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삼간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설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설날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아침 일찍 일어나죠?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예전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설빔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입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딱 입고 몸가짐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몸가짐을 제대로 하고 어른들에게 세배도 하고 그러면서 이날만큼은 삼가는 일, 금기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역마다 틀린데 뭐 이 늦잠 자면 안 되는 날이고요. 어떤 데서는 머리 감으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문 바른다고 그러죠. 이렇게 문 이렇게 구멍 났을 때 그거 바르면 안 되는 날이에요. 여자들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남자들은 상가 갔다 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느질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곡식이 집 밖으로 나가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런 금기가 왜 삼가는 걸까요? 왜 삼가는 걸까요? 부정 탈까 봐.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새해 첫날부터 복이 나갈까 봐.
이렇게 이제 삼가고 이렇게 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설날에도 이런 근신하고 삼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설날 전날 때 이 점심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반나절 금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목욕을 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설날을 맞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아침을 금식을 하고 어쨌든 안 드시고 오신 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서 목욕만 하면 유대인들처럼 설날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근신하고 삼가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삼가는 이유가 달라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부정탈까봐, 그렇죠? 복이 나갈까봐 근신하고 삼가는 거지만, 이 이스라엘의 설날은 성경에 기초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가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성격이 있는데,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을 유대교 랍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설날은 네 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적인 설날은 네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째로 설날은 무슨 날이다? 창조의 날이다. 창조의 날이다. 자, 이 창조의 날, 이 성격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욤 하랏 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세상의 생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유대교 전승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 언제냐? 바로 이날이라는 거예요. 설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올까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 그때가 이제 유대교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때에 다시금 이제 세워나갈 때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율법책을 선포하죠. 낭독을 하죠. 근데 그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함으로 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창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날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날은 창조의 날이고 창조를 기념하는 날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그날에 유대인들은 뭘 기원할까요? 내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설날에 먹는 음식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설날에 뭘 먹죠? 떡국. 왜 떡국을 먹습니까? 흰떡국? 왜 먹어요? 한 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먹어야지 한 살도 먹습니까? 네. 여러분 흰 쌀떡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흰색이잖아. 설날은 흰색입니다. 이건 뭐냐면 새해가 밝아오는 거잖아요. 밝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흰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래떡을 이렇게 보면 동그랗죠. 동그란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도 밝음이에요.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괜히 그거 먹는 게 아니에요. 한 살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뭘 먹을까요? 설날에? 뭘 먹을 것 같아요? 떡국 한 살 먹어야 돼. 먹자. 이스라엘 사는 한국 사람들만 떡국 먹어요. 자, 뭘 먹을까요? 사과를 먹어요. 이제 다른 이제 거기도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먹는데 특별히 사과를 먹습니다. 그냥 사과가 아니라 꿀을 찍어서 혹은 꿀을 발라서 먹어요. 이겁니다. 이게 설날에 있는 식탁이에요. 여기 석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과를 꿀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는.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아하지만. 자, 이것 외에도 설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단 거를 먹어요. 시고 쓴 것은 피합니다. 시고 쓴 것은 왜 그럴까요? 고통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이제 단 거, 이렇게 사과에다가 꿀을 바른 음식을 이렇게 놓고 뭐라고 축복하면서 이제 음식을 먹냐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고 달콤한 신년을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은 복되시니 우주의 통치자여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분이시니. 자, 우리에게 풍성하고 달콤한 신년을 주옵소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지난해에는 쉬고 쓴 열매를 내가 먹었다면, 자, 올해는 어떻게? 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도 똑같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설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창조죠. 그렇죠? 모든 것이 새로움이에요. 삶 자체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이 뭡니까? 사막의 광야의 길을 내고 강을 내고.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뭡니까? 말씀드렸지만 길이 없는 곳이, 물이 없는 곳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길이 생깁니다. 물이 흐르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새 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뭐 그런 소망도 없어요?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죠. 창조 역사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우야, 사랑한다. 자, 두 번째는, 자, 설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자, 나팔을 분다라는 것이 욤트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욤트로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는 뭔지 아십니까? 나팔절.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날, 이 설날이에요. 이 날에는 뭘 붑니까? 나팔을 불러요. 어떤 나팔이냐면 지금의 어떤 트럼펫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나팔이에요. 혹시 이런 모습 보셨나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게 양당 나팔이에요. 자, 저 수양 보시나요? 뿔이 굉장히 멋있죠? 아, 저렇게 멋있게 자라면 쟤는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짧은 것도 있고.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은 안식일에도 부르고 자주 이제 불렀지만 특별히 이 나팔절 설날 때는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47편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편 47편은 설날, 유대인들이 설날 예배 때에 7번, 매년 7번씩 낭독하는 시편이에요. 여기도 이제 나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의 행차죠. 왕이 행차할 때 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러요.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고 또 승리를 선포할 때 나팔을 부릅니다. 여러분, 나팔절이 그런 의미예요. 자, 누가 임하는 겁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자,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백성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쟁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승리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팔절,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메시아와 관련이 있어요. 자, 메시아는 왕이죠. 왕이신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이 나팔절 때 나팔을 불게 되면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혼비박산해가지고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시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매년 나팔절 때마다 사탄은 혼미백산하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듯 여러분 설날은 메시아의 임재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나팔이 퍼졌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주님의 주권을 믿고 따른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나팔절의 의미.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를 원하세요? 이게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삶에 설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제 욥기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승리를 원하십니다. 이런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 뭡니까?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믿음과 말씀이에요.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기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승리의 나팔을 부시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의 나팔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여러분 되든 안 해든 이게 아니라 될까 이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부세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사단이 쩔쩔매요.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부십시오. 아멘. 승리의 나팔을 부세요. 아멘.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고 승리가 되고 이게 설날의 의미, 나팔을 분다는 의미. 자 그리고 세 번째 설날은 뭘까요? 기억의 날입니다. 기억의 날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용하 지카로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설날. 작년에 얼마 세뱃돈 받았더라 애들 같은 경우.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게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 관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설날 새해 첫날이에요. 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고 살아왔는지를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소홀히 했다. 회개하고 제대로 세워야죠. 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혹은 그 사람에게 내가 청산할 게 있어. 혹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게 있어. 혹은 용서를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풀고 해결하고 넘어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난해의 잘못을 그대로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에 잘못됐던 관계를 그대로 안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가 됩니까?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과거에. 지난해에 그런 잘못된 것들 내가 그대로 끌고 가면 그건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죄에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상처와 미움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새해가 된다고 갑자기 새로워집니까? 아니에요. 이전 것들을 풀어야지만 새로워집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대속죄일로 기억이 돼요. 이게 설날 다음에 한 열흘쯤 있다가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 아시죠? 그때는 이제 더 이 의미가 강해요. 그때 제가 이제 이와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풀어라.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빚진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고 넘어가요. 빚을 갚든 아니면
내가 이게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에 못 갚았을 경우 그러면 이제 그에게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관계를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너희가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누구에게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기억나거든 예물을 드리다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유대교보다 훨씬 더 강조하신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거를 대충대충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관계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관계들이 막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풀고 가십시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에 두어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저한테 이제 사과하는 거예요. 저는 잘 기억도 못했는데 이렇게 사과하는데요. 보니까 이분들이 전에 나름대로 이제 교회를 위한다고 뭘 했는데 좀 상식에서 좀 어긋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 좀 마음 좀 상하고 교인들도 좀 교회적으로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저는 이제 다 풀어버렸고 그분들을 이제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여전히 사랑하고 억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메일을 딱 받으니까 제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미 저를 용서했어요. 억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과의 메일을 딱 받으니까 어떨까요? 얼마나 훈훈해지는 몰라요. 그렇게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함으로 풀어야 되지만 사람들의 관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시거든요. 푸세요. 편지를 쓰든 메일을 하든 직접 만나서 얘기하든 풀고 있지 마세요. 예전 관계를 그대로 끌고 가서는 안 돼요. 푸셔야 돼요. 그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는 뭘까요? 심판의 날이다. 설날은 심판의 날이다. 자 히브리어로 욤 하딘이라고 합니다. 자 좀 이상하죠 이게. 자 설날은 새로운 뭐 출발이고 축복의 날 아닙니까? 근데 심판의 날의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앞서 이 설날은 나팔절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는 승리지만 동시에 뭡니까? 심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설날이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맞죠? 매년 우리가 새해 설날을 맞이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끝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설날을 많이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끝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설날에 뭘 기억하는 겁니까?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끝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설날에 뭘 기원을 하냐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그 끝 뒤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결산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잖아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내 삶이 좋은 이름과 좋은 삶으로 기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2016년이 시작이 됐고 또 이제 우리 민족의 명제 이제 설날이 내일이지만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끝을 생각해야 돼요. 끝을 바라봐요. 근데 그 끝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산할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일단은 부지런하여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육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제 직장인들 또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는 거, 가정적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건 뭡니까? 그것보다 육적인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열심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왜 영적인 열심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표현에 빌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좋은 일과 좋은 삶으로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같이 나눴지만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뭘 보실까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뭐 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이 좋은 삶으로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을 구속하라?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자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존재 변화에서 일어납니다. 의식의 변화 가운데서 주어집니다. 가치관의 변화에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뭐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존재 변화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이에요. 이게 의식의 변화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거듭남은 이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생각 없이 사니까 사.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사니까 산다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요.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 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첫 번째 문학이 우리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거죠. 이런 삶의 방향과 목적을 확인한 날이 뭐다? 그게 설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 제가 4가지 이렇게 설날에 이제 성경적인 설날의 의미예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설날은 어떻습니까? 명절, 공휴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설날과 우리의 설날은 날짜도 그렇고 전통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절도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도 거듭나야 돼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은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정말 성경적이고 축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설이 되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래도 이렇게 뭐 민속놀이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애들에게 설은 뭡니까? 그냥 맛있는 거 먹고요. 특별히 세뱃돈. 그죠? 작년에 얼마 받았는데 올해는 얼마 받을까? 그걸로 뭘 할까? 어떤 애들은요. 별거 다 생각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작년보다 적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하는 애들도 있어요. 관심이 거기 있어요. 자,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설이 되면, 명절이 되면 표정이 어두워져요. 별로 밝지 않아. 음식 만들어야 되고 시댁에 가야 되고 쉬는 날이 아니라 터이라고 고된 일이에요. 명절 증후군. 남자분은 어떻습니까? 모처럼 쉬는 날인데 고향이 멀어봐요. 운전하고 다녀가니까 피곤해 죽겠어요. 아니면
그 긴 연휴 동안 뭐 합니까? 먹고 놀고 TV 보고 뒹굴다가 살찌고 끝나는. 그죠? 부모님들이야 자녀들이 오니까 좋죠. 이게 설날이에요. 우리의 설날. 근데 여러분 이 설날은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설날 이상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설날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설날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날. 새해 첫날에 우리가 확인할 건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시고. 올해 2016년도 이 한 해 동안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 주권을 확인하는 날. 그러니까 이 설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날이에요. 그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 삶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설날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예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풀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도 새롭게 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날은 새로운 출발이지만 끝이 있죠. 끝에는 결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세요. 그게 설날이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설날의 의미를 확인하시면서 이 설날이 정말 즐겁고 복된 날이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설날의 의미를 잠깐 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주님, 내일 설날인데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주님, 이 새로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소원합니다.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정말 시간을 구속하는 하나의 새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같이 소리 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